서로 사랑하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정말로 남매라고 할 정도로 착각할 정도로 닮은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인간은 참으로 영적인 존재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사랑은 영적인 교통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영혼을 내 안에 품는 것과도 같습니다. 서로 품다 보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닮으면 몸도 닮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내가 임신을 하면 남편이 입덧을 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참으로 신기합니다. 저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이런 말을 보면 참 사랑하게 되면 닮게 된다는 말을 그렇게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안에 품고 있는 것이 서로 닮아지고 안에 품고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생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을 닮은 사람이 되고 그 생각에 따른 열매를 맺게 됩니다. 생각이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선한 생각을 하게 되면 선한 사람이 되고 악한 생각을 하면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품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욕망을 품고 있습니까? 우리는 스스로가 속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입술로는 예수 예수 하면서도 실제로는 예수님을 자기 욕심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대신 물질, 성공, 명예 등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자리 잡는 경우가 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인지 자기 욕망을 섬기는 것인지 그것을 잘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영적인 법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육신을 쫓고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육신의 열매를 반드시 맺는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열매는 로마서 말씀처럼 곧 사망의 열매입니다. 사망의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감사와 기쁨이 전혀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왠지 불안합니다. 사랑보다도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 있게 됩니다. 우리 마음에 평화가 없다면 자신이 육신의 일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을 쫓아 행하는 자는 생명과 평안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기쁨과 평화와 안식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바로 평화와 안식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산다고 하면 써도 그 안에 평화가 없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실은 자기 욕심에 매여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척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솔직히 돌아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자신에게 가장 잘 속는 사람들이 바로 목회자일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명예를 드러내는 도구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또 교회를 성장시키고 여러 봉사활동하는 것 또한 얼마나 고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 행동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명예욕으로 변질될 때가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육신의 열매는 사망이요 영의 열매는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열매는 얼굴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평화와 기쁨과 선함이 가득한 얼굴인가? 아니면 욕심과 교만과 고집과 근위의 얼굴인가? 얼굴이 그 사람의 열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얼굴은 그렇다면 과연 어떠할까요? 일제시대에 만해 한용운 선생이 전국의 주지 스님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한용운 선생이 스님들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똥보다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라고 하자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용운 선생이 답을 했습니다. 시체 썩는 냄새입니다. 그러면 시체 썩는 냄새보다 더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러자 또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용운 선생이 주지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들보다 더 더러운 것은 염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중놈의 마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심에서 예수님이 사라진다면 우리의 마음은 똥이나 시체보다도 더 더러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우리라는 존재가 누구이며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잘 살 수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가 살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한다면 그 나무를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수분을 공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4절에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5절에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고 9절에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에는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거한다는 말이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저는 이 거한다는 말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내 안에 와서 산다는 뜻인데 주님은 그러면 과연 내 속에 어디에 사실까? 내 마음 중심에 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내 가슴 중심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늘 머리로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소망교회가 시작되고 많은 메시지에서도 그렇게 들었지만은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 마음은 바로 내 생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 속에 거하는데 저는 늘 마음속에 두고 내 생각은 딴 것만 생각하고 예수님 아닌 것들 생각하고 주님은 내 가슴에 모셨다라고 생각했더랬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 지정이 모든 것을 관할하고 모든 것 속에 주관하고 계십니다마는 내 생각이 주님을 향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지정이 모든 것이 그것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마음을 만들고 그 마음이 우리의 열매를 맺고 그것에서 우리의 얼굴에 표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 다른 것에 거하는 사람은 밖에 버려져 말라버린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영의 생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로마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평안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영혼이 마르는 까닭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설교를 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매일 기도한다라고 할지라도 영적 공급원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면 그것은 올바른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순전히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욕망의 열매일 뿐이지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외적 성장이 열매가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가, 평안이 있는가,
감사와 기쁨이 있는가가 바로 열매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으면 오히려 공고함과 분노와 자만심만 가득한다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성공이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부흥에 매달리는 사람은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곧 말라버립니다. 외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 상태는 한없이 메말라져 버리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인생에서 큰 일을 할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이 마치는 날 세상이 보기에는 작은 일로 마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에서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또 많은 축복을 받을 때도 있고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목표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망에 있지 않습니다. 큰 것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알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즉 똥으로 여기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아주 큰 일이 맡겨졌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충성됨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자기 자랑에도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일을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큰 일을 맡은 자는 더욱더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잃고 자기 영광에 빠질까 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그러면 여러분은 작은 일을 맡았습니까? 그렇더라도 불평하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일의 크고 작음에 결코 있지 아니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일을 맡기신 자도 하나님이니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충성을 다할 뿐입니다. 혹 여러분이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까?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 너무나 후회가 돼 다시 돌아갈 수 없다면 라고 하며 늘 후회하며 지내는 날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바로 고난에 닥쳐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이 일로 인해, 만약에 그렇다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게 된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간절히 메어 달리게 되었다면 더 큰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잃어버린 자, 고난당하는 자, 가난한 자, 실패한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바로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이상의 큰 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17세기 중세의 부엌의 성자라고 불리는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꼭 큰 일을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프라이팬에 작은 계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습니다. 그 일도 다 끝나 더 할 일이 없으면 나는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그분이 주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일어날 때면 나는 어느 왕보다도 더 만족감을 느낍니다. 설사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바닥에서
티끌 하나를 주워 올리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농부시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인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재버리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주변 가지를 정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흔히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말씀대로라면 바로 다름이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농부는 봄에 씨앗을 뿌리고 중간에 거름을 주고 그리고 잡초를 제거하는 모든 수고를 다 합니다. 농부가 이렇게 수고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 바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열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인격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매로 드릴 것은 사실 가만히 따지고 보면 크고 작은 일들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 드릴 열매는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인격의 훈련은 오랜 세월이 필요하고 비바람을 맞으며 다져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인격이 바로 한순간에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다리십니다. 그 열매를 원하십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일의 업적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의 성장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작품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드릴 가장 귀한 예물은 성숙한 우리 자신의 인격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정말 고귀한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닮아 성숙해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대견해 하실 것입니다. 둘째는 일의 열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말합니다. 그 사명은 직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섬김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명은 아주 거창한 외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고 또 자기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사명이 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 사무엘을 양육하는 것이 한나의 가장 소중한 사명이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자기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에서 열매를 맺어야 우리 인생이 허무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을 마감하는 날에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말씀입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고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거할까요? 바로 말씀으로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거한다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각은 온통 세상의 생각과 욕심으로 가득 차고 말 것입니다. 말씀의 힘은 그저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동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 영혼을 하나님 말씀으로 묶어두는 것과 꼭 같습니다. 실천을 통해 얻은 지식은 더욱더 그것을 견고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의 비결 또한 바로 이 기도에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나 제자들을 부르실 때나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나 결국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나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기에 승리하셨습니다. 과실을 맺는 열매를 맺는 방법에는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얼핏 보면 그것의 시간을 빼앗기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내 할 일을 못하는 것 같이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공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 말씀과 기도에 순종하느냐가 아느냐가 아닙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의 결정적인 그러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해서 성공의 비결이 바로 이 기도에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 말씀을 믿었다면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 내가 매일 새벽 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매일 3시간을 기도로 보내지 않는다면 결코 이 일을 지탱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저 자신에게 경고하듯이 이 말씀을 또다시 읽고 또다시 읽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고 싶다면 우리 모두는 반드시 오랜 시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시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에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업무를 보고하듯이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보다리만 한아름 안고 갑니다. 자녀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상심한 마음 이런 것들만 잔뜩 들고 가서는 하나님 앞에 늘어놓고 내려옵니다.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문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문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목표는 바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귐이 그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에 들어가는 순간 응답은 이미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최상의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일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쉼 없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로렌스 형제의 말로 답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엌 일을 하는 동안 나는 시종 주님과 쉬지 않고 얘기를 나눕니다. 진짜 그분이 내 옆에 서 계신 것처럼 말입니다. 혹 여전히 여러분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시간 낭비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뒤처지는 일로 보이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열매가 붙어 있어야 그하여야 많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가지가 힘써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는 최선의 방법은 바로 좋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어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오히려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또한 현명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에 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실패하는 것은 사실은 보면 몰라서가 아닙니다. 욕심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욕심만 줄여도 우리는 현명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 중에 또 하나는 기쁨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십시다.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거하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물질과 성공, 내 감정과 분노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다면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진정으로 우리 영혼이 잘되고 성공하기를 지금 이 시간에도 원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며 열매가 많은 인생이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우리보다도 더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수 안에 거하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축복이 바로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참 많은 세월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월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밤에도 간절히 소망합니다.